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12돌을 기념비로 세운 그 사건과 또 그 길갈에 세운 그 돌비 12개의 그 돌비의 의미가 바로 요단강을 말리시고 건넌 그것이 홍해를 말리시고 건넜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 자손들에게 그것이 계속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백성들에게 명령되어진 이 내용은 첫째는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속해 있는 다른 민족들까지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이것을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길갈의 12돌을 기념비로 세운 이 사건을 성경은 유월절과 연계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9절에서 시작을 할 때 첫째 달 10일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이제 확 가슴에 와닿지 않는 날짜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명절들이나 국경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3월 1일, 8월 15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절기의 날짜들은, 그리고 7월에 있는 대속제일이나 나팔절 이런 날짜들은 특별한 날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확 와닿는 날이죠. 지금 10일, 첫째 달 10일, 그래서 이제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훗날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벌이나 니산월 똑같이 이제 1월 달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 이 날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맨 처음에 이 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첫째 달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라고 그냥 이거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압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 12장 25절에 너희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애굽 땅에서 나가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 땅으로 가면 반드시 이 예식을 지켜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유월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9절에 10일,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없는 그 날에 지금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길갈에 12돌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돌비를 세우는 이 사건을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해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이 제정이 된 출애굽기 12장에서 12장 14절에 보면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안식일 교회나 이런 데에서는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들고 이제 묻습니다. 성경에 영원한 규례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성경의 말입니다. 근데 왜 너희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냥 쉽게 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율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데 어쨌든 영원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영원히.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안 지켜도 된다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지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맞지 않아요. 영원한 규례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규례.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주일로 지키는 거라고요. 구약에서는 이런 절기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절기들은 또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제사를 계속 드리죠. 절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년 365일 죄인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나뉘어져 있는 그 1년뿐인가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이 나뉘어 있단 말이죠. 그 하루에도 성전에서는 제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제사와 이런 절기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나뉘어 있어요. 시간을 달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예표해요? 주일을 예표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과 이 모든 사건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사건들이라면 모든 절기와 모든 날들은 주일의 예표적인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의 이런 제사와 절기들이 어디로요? 주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진 것이고 특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이 절기를 대하는 그 정신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요. 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절기들과 신약에서의 이 연결이 잘못되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고 주일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이죠. 특권인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의무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사람들이 자기중심성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마치 경전이 없는 이런 저급한 그런 종교보다도 그런 종교인들보다도 못한 것 같은 이런 삶의 양태나 이런 종교 형식들을 보게 됩니다. 이 유월절에서 배제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교인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라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은 구약 때부터 끊임없이 계속된 이런 나쁜 전통입니다. 그것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바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월 10일, 그래서 14일을 이제 유월절로 지키는데, 우리는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로 뿐만 아니라 무교절과 장막절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의 무게가요, 훨씬 크죠.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들이 오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겁니다. 마치 이 유월절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은 타국인들에게도 유월절은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치르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 안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신약에서 예배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 중에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이게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주하였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 민족들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나 있단 말이죠. 그들이 또 모두 유월절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공동체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식 교인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에라야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죠. 이들이 민수기 9장 5절에 가면 이제 유월절을 첫 번째로 준수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나서 이제 떠나죠. 광야를 향해서 떠나서 시내 광야에서 맨 처음 유월절을 지킵니다. 민수기 9장 5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다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보통 이방에서의 신과는 이런 모든 제사는 신을 위한 겁니다. 신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신을 달래기 위한 그 목적이 이런 모든 절기들과 이런 제사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날짜와 그 형식들을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9장 11절에 가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유월절을 한 달 늦춰서 지킨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던, 그러니까 장례가 있어서 또 이렇게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였던 사람들이 우리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자신들의 부정으로 인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이 지나서 유월절을 다시 한번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것이 1월 14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날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변경될 수 있고 유동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날짜가 한 달 뒤로 늦춰지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절기가 주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일이 바뀔 수 있고 날짜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계속 변합니다. 맨 처음 이 유월절이 제정이 되던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그때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하면은요, 동물들까지 동물의 첫 새끼까지, 사람의 장자는 물론이고 동물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바로 유월절을 지킨 그 가정의 첫 장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 재앙이 그 가정을 넘어간 것. 그래서 맨 처음 유월절이 제정이 되었을 때의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을 피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게 기본적인 유월절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죄로 인한 사망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 사망이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뒤에서는, 홍해를 건넌 뒤에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재앙을 면한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요?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 이것을 유월절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그 사건,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래서 23절에서 바로 요단물을 말리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이 사건을 바로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구출을 해내신 그 출애굽 사건과 동일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효과는 뭐예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의 첫 번째 의미죠. 두 번째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하늘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죠. 바로 이 구원의 의미가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의 변화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길갈에 세운 12개의 이 기념비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1월 10일에 세운 것을 지금 여기다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들이 어린 양을 잡던 그날에 있었던 이 길갈에 세운 12개의 기념비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비를 세우고 구원하시고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이 길갈에 세운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유월절 절기에 대한 강조하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유월절 돌비를 세우면서 분명히 유월절을 떠올렸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오던 그 이후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을 한 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유월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바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가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이런 할례들과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길갈에 세운 이 12돌 기념비, 이것의 의미 24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이거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오늘날 예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주일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일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기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죽음과 죽음에서 면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주신 것, 이것이 의미입니다만 주일을 지키는 그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절대적인 권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 하나님 백성들,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이 강하신 것,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으로서 최고 절대 권세자 권능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요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가더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부자가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주일을 잘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길갈에 세운 12돌비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알게 합니다. 의무입니다. 또 주일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목적, 세상으로 하여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길갈에 세운 돌비를 통해서 유월절을 상기시키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는 유월절을 잡는 일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다만 우리는 유월절에 참여하여 그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주중의 날들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은 반드시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아무 데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거룩한 곳에서, 지정된 곳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이 있는 겁니다. 아무 곳에서나 각자 집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성전이 생기고 난 뒤에는 바로 성전에 와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나누어 먹고 각자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구약의 유월절에서 나타나는 오늘날 우리들의 주일 예배의 의미와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일에 나타나는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을 나누어 먹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매주 반복되어지는 그 주일의 그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유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길갈에 세운 이 기념비, 이것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이 유월절의 의미들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월절 절기의 그 의미의 변화와 그 제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주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이 주일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과 함께 주어진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누리며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